신앙생활의 출발은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났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우리는 구원의 사건이고 회심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경험의 종교입니다. 경험의 종교.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개 중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사람들은 모태신앙 교인입니다. 신앙심이 돈독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가정에 신앙의 유산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지만 본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험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 혈통 때문에 거듭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띄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도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 것은 이런 신앙적 행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보면은 신학생들은 주의 종이 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학교에서 이런 부흥회 소위 말하는 그런 집회를 할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손들라 그러면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듭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목사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를 나오고 일정한 코스를 밟게 되면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그 신학생들을 목회자로 만드는 교수들 중에도 신학자들 중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행위들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눈에 띄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는 우리 기독교 예식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상 예배의 어떤 이 세팅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자주 성찬식을 갖지 못하지만 곧 부활주일이 다가오면 성찬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를 받아야 그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건 그 세례를 받았으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저의 경우를 보면은 저는 교회를 나온 지
한 3개월이 좀 지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소위 말하면 번 어게인, 거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닌 교회는 장로교였습니다. 그 장로교에서는 6개월이 되면 학습 예식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럼 학습 받았냐? 아직 학습 안 받았습니다. 그럼 학습 받고 6개월 후에 세례 받으라. 안 됩니다. 저에게 학습도 주시고 세례도 주시고 그냥 한꺼번에 주십시오. 제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교회 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1년이 돼야 세례를 준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 얘기 못했습니다. 저는 거듭났습니다. 성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은 세례를 받으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저 세례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할 수 없다. 철이 형제는 학습과 세례를 한꺼번에 주겠다. 그러고서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거듭나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이 믿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모태신앙인이든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를 하든 세례를 받든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진정한 변화를 받았느냐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째로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인 만큼 인생의 목적도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종착역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은 길을 갑니다.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죽음의 선을 넘어서면 두 길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한 길이 천국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종착역이 달라진 변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 방법이 변화되는 겁니다. 생활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생활 방식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방법을 취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변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는 회개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사고방식, 행동, 언어 이런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터닝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예요? 회개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수용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가리켜서 회심이라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변화되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아주 기독교의 기본적인 이 핵심적인 교리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왜 제가 이런 소개를 하냐면,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신에 속한 자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니까 이 사람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거듭났으니까 뭐 한 겁니까? 변화가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에 이 변화된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인 새 생명을 얻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완성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해지는 어떤 완성되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가는 점진적인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너무나 완벽해지고 너무나 완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변화의 어떤 잠재력과 가능성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반대로 계속 어린아이의 상태로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문제인 것입니다. 너무나 큰 문제죠.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건 심리학에서 성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죠.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죠. 그러나 그건 변화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전혀 성숙해지지 않고 아직까지, 그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볼 때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이런 다양한 신앙의 수준이 있죠. 그러나 아이만 있어 보세요. 그리고 그 교회 영적으로 볼 때 어른들이 없다고 보세요. 그럼 그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물음에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를 벗어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가? 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먹자.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숙해져 가는 데 있어서 먹는 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이면서 절대적입니다. 먹지 않고 자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당연하죠.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라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 2절의 말씀을 가보시면은요, 조금 설명이 좀 다른 양상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두 종류의 음식을 얘기하죠. 하나는 젖이고 하나는 밥입니다. 그럼 이 젖과 밥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의미를 깨달으려면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가봐야 됩니다. 거기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신자를 비유하기를 어린아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환경 속에 있지만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도대체 말씀이 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를 믿어도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인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소위 이런 설교, 어떤 말씀을 잘 요리해서 레시피에 의해서 잘 준비된 그런 밥상을 차려줘가지고 먹여주는 거죠. 그런 말씀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을 반복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수준, 이런 수준을 가르쳐서 우리는 어린 신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밥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문에 의하면 이 밥은 고기를 얘기해요. 고기, 아주 단단한 음식. 여러분, 신생아에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고기는 어른들이 즐기는 음식 아닙니까? 그런 단단한 음식을 씹어서 그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하고 즐기는 수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고, 비유로 말하면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 정말 거듭나고 진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의 수준을 둘로 분류하면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밥을 먹는 장성한 자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는 그 깨달은 만큼만 진리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그걸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수준만큼 나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그것을 실용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 그 풍성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는 만큼 진리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생활과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성경의 목적을 성경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주기 위해서 성경 기록되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우리를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인,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성숙으로 이끌어준다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잘 드셔야죠. 여러분,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소화해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섭취 방법이, 레시피가 5가지잖아요. 대표적인 게 읽기, 듣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이런 5가지 방법으로 요리를 해서 성경 말씀을 먹습니다. 먹으면 뭐합니까? 그걸 소화해내야죠. 소화해낸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소화해내지 못하면 그거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없다면, 깨달을 수 없다면 그 말씀은 전혀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소화력이 있어야 됩니다. 소화력. 이 소화력은 말씀에 대한 이해력, 이런 걸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굉장히 아주 수준이 있는 고차원적인 문학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봐가지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스스로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 소화력을 키우는 겁니다. 소화했으면 뭐예요? 그 힘을 받아서 밥심으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활동이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양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순환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의 영적으로 잘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학자 글렌 힌슨이 이런 지적을 하죠. 현대인들에게의 문제는 이런 말씀의 풍성한 영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다. 첫째는 너무 바쁘다. 이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성장에 성공에 급급하다 보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깊이를 잃어버리고 표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쁘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바쁨 속에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글렌 힌슨이 지적하는 것은 그 바쁨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쁨 속에서도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소중한 영성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너무 산만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거리가 많고 들을 거리가 많고 갈 데도 많고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많은 잡음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앞에 지긋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혼의 병이 들고 마음의 병이 들고 심지어 자기 우상화에 빠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글렌 힌슨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를 벗어나야 합니다. 말하자면 성숙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숙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풍성하게 채워가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먹는 일에 열심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를 벗어나려면, 성숙해지려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욕심을 버리자.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욕심은 어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중심적이죠. 자기 집착이 강하죠. 자기가 하는 것이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막 스스로 자꾸 자기 고집을 부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잘났다고 싸우고 이런 것이 다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똑같았어요. 3장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육신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면 사르키노스라고 하는 언어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기적인 본성에 의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적인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들은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욕심들에 의해서 움직여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뜻대로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망보다는 자기 욕심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죠. 그 시기와 분쟁은 다 어디서 오냐면 욕심에서 나온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시기를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신앙이 그들 속에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너무나 모순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 마치 성령이 없는 사람과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은 여러분 삶의 방식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누구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믿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 삶의 방식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면 그건 모순이죠. 위선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으면서 자기 부인이 없거나 성령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거나 이거는 모순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이런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가리키냐면 그 사람이 너무나 미성숙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님이 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책이 좀 됐는데요. 그 책을 제가 사서 읽어보니까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런 교수님이, 새들이 살찌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새들이 살찌면 어떻게 될까요?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뉴질랜드에 키위라는 새가 있대요. 근데 이 키위새는 땅에 있는 것만 먹다가 살이 쪄가지고 결국 날개가 태화해 버려가지고 날지 못하는 그런 새가 됐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십니까? 새들이 살 안 찌려고 작은 것만 먹는 거예요. 지렁이, 애벌레. 막 새 중에 비만이 있습니까? 비둘기가 그래요? 길거리에서 비둘기 죽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혜령 님이 이제 하시는 그 내용이, 그 책에서 이런 또 비유를 해요. 원래 사람이 에덴 동산에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대단한 뛰어난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불량품이 돼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완성하신 제대로 된 제품이었을 때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 걱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편함도 없고 풍족하고 자족하고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낙원과 같은 그런 생활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불량품이 돼서 죄를 짓고 말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효령님의 얘기가, 우리 인간이 딱 한 번 에덴 동산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딱 한 번. 그게 언제냐면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아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합니까? 그런 아이는 없어요. 마치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그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아이는 그 에덴 동산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오면 애가 어떻게 합니까? 울잖아요. 그 왜 우냐? 이효령님의 해석이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운대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보니까 이 세상에 이런 세상 살기 싫단 말이죠. 빨리 에덴 동산 나를 들여보내달라고 운대요. 그래서 이분이 먹고 살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어 알파벳으로 따지면은 살아가다라고 하는 live라는 단어를 반대로 거꾸로 하면은 evil, 악이 돼요. 악.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삶이 거꾸로 되면 사람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삶이 이루어질 수 없는, 악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쭉 읽다가 제 안에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논지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숙해지려면, 여러분, 떡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떡의 본질적인 속성을 이해를 하고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말씀하기를 삼과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존 부스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이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 똑똑한 형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한테 혼날 때마다 스스로 난 못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형은 잘 나가가지고 아주 훌륭한 정치가가 되었고, 이 형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느끼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나도 좀 유명해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생각이 발전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지? 유명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유명한 사람을 죽이면 나도 유명해질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실천에 옮겨요. 그래서 누굴 죽이냐면 링컨 대통령을 죽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청년이 링컨을 죽였다니까요. 왜 죽였습니까? 욕심 때문에 죽인 거예요. 무슨 욕심?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모든 문제가 다 인간의 욕심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 줄리우스 시저 황제가 이 전쟁에 승리하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 그 로마의 전성기, 온 세계를 장악했다라고 할 만큼 대단한 승리를 이루었을 때, 그 황제가 돌아와서 백성들의 환호성과 함께 큰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에 그가 머리에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겨우 이것이 전부냐? 겨우 이것이 전부냐? 도대체 이게 무엇인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생명을 바친다는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전부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끝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것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해로운 욕심이 있다, 나의 성장을 막고 나의 성숙을 막는 그 어떤 욕심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영국에 아주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F.B.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고, 또 한 분은 기독교 역사상 이분보다 설교를 잘한 분이 없다라고 할 만큼 대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이 웨스턴민스터 교회의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캠벨 몰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세 분은 서로 친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캠벨 몰건이라는 분이 잠시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친분이 있는 이 마이어 목사님이 그 몰건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 미국에서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제 다시 이 몰건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영국으로. 그런데 희한하게 이 마이어 목사님의 기도에 이 몰건 목사님 미국에 있을 때 열심히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니까 기도가 안 되더래요. 마이어 목사님의 얘기가. 왜 기도가 안 됐을까요? 이 캠벨 몰건 목사님은 자기보다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열등의식을 느낀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보다 더 탁월한 설교를 하지. 그러니까 이 두 분 목사님에게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기 안에 열등의식과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질투심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죠. 이 마치 세탁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석상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쉬워도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기도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른 두 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속에 깨달아진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시기심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 좀 이거 좀 지워주세요,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없어지지 않더래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기를,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기도를 바꿔라. 기도를 바꿔라. 질투심,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축복 기도를 드려라.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이제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 저 스펄전 목사님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 웨스트민스터 교회, 캠벨 몰건의 교회, 그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리자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들어오고 기쁨이 생기고 마음의 자유함이 생기더랍니다. 그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느 날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공개 기도 석상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몰건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사람만 저희 교회에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마이어 목사님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세 분 목사님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더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그리고 세 교회가 다 정말 큰 성장을 이루고 아름다운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시기심이 있다면, 욕심이 있다면 결국 그것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 욕심을 갖게 만든 대상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숙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를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6절의 말씀을 가보십니다. 거기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에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게 두 번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심는 이가 있고 물을 주는 이가 있습니다. 이건 비유인데 심는다는 건 말씀을 전한다는 거고 물을 준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역할은 바울 그리고 아볼로가 한 역할인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상호적이고 의존적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심으면 뭐합니까? 물을 주지 않으면 그 씨에서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물을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씨가 없는 곳에 물을 뿌려봐야 뭐가 나오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중요하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을 주어도 씨를 심어도 그건 그것뿐입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어로 성경을 볼 수 없잖아요. 원어로는 심는다, 물 준다 이것을 시제가 단순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뭘 강조하냐면 그 심는 시점, 물을 주는 시점을 강조할 때에 단순 과거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자라게 하신다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계속적인 행위를 강조할 때 이런 시제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인간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그때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 원리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쌀을 사요. 그러면 얼마 값을 지불하죠? 근데 그 값은 쌀값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불하는 쌀값은 농부가 씨를 심고 거기에 수고한 그런 대가,
유통에 있어서 내 손에 그 쌀이 쥐어지는 동안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비예요. 진짜 쌀값은 공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성숙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성숙이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빚으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진 케일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아주 책도 쓰고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대학 다닐 때까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어서도 간간히 교회에 그냥 구경 삼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태신앙인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차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 자기가 있는 병원으로 왔는데 그 다른 사람들 다 휴가 가고 진작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위중한 가운데서 이 수술을 빨리 집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마음이 두렵고 당황스럽고 이 어머니 살려야 되는데 너무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눈물로 기도를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돼서 어머니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한 이후로 이 진 케일 의사가 어떤 교훈을 얻었냐면, 수술은 내가 하지만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평생 자기의 이 의사로서 살면서 이 진리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뭐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고 새롭게 빚으신다면,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승금같이 되어서 나와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어린아이를 벗어나야 돼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벗어나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요즘 아이들 보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신생 아이들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히게 자라요. 얼마나 그렇게 쑥쑥 자라는지 몰라요.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기뻐요. 그 한 주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기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봐도 내일 봐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도무지 자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자라야 됩니다.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하는데 안 먹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이것이 먹어서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질없는 것,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할 뿐입니다.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여러분을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